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창세기에는 족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왜 이렇게 족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족보를 통해 무엇을 강조하고자 했던 걸까요? 첫 번째, 뿌리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인 아담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까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정리해 줌으로써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족보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것과 동일한 축복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이 축복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나오게 될 모든 이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인류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이름들이 나열되는 가운데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고 소개됩니다. 또한 그의 명성으로 인해 속담이 생겼는데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입니다. 그에 대한 소개에 걸맞게 그는 넓은 영토를 가졌고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빌론, 아수르, 니느웨 같은 이름은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강대국들이죠. 이곳들을 창시한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훌륭한 사람이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의 이름을 보니까 반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대표자인 겁니다.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그가 이룬 모든 업적이 무력과 폭력으로 얻어진 것임을 뜻하는 겁니다. 주석을 보니까 니므롯은 매우 힘이 센 사람이며 무력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었던 잔인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니므롯을 통해 인류가 새로운 시대, 곧 폭력을 남용하는 시대를 맞이했음을 암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설명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를 어떻게 인식하고 소개하는지를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하지만 세상은 그를 첫 용사라고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치켜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글의 첫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이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복된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된 힘의 논리, 풍요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나라들 사이에 너무도 작고 힘없는 존재로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지 그들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음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렸음을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때와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선택해야 합니다. 니므롯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하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논리는 언제나 매력 있어 보이고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을 열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